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다윗.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오늘 읽을 이 본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이미 설교를 이렇게 해주신 걸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다윗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포인트로 이렇게 집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범죄. 네, 다윗의 범죄. 사실 다윗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이 부분은 되게 희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 말씀에서요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게 딱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어떻게 했을 때요? 네, 그 나라에
인구를 조사했을 때 이렇게 딱 2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번 나오게 된 이 사건이요, 생각보다 큰 여파가 미쳐요. 우리가 보통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죄 가운데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일평생 지속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딱 2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번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라의 완전 국가적인 재앙으로 발생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죄의 무게가 뭐 경하고 중하고 그런 거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원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무게는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작은 죄인지 큰 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 죄 가운데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죄 가운데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이 대가를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죄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너무나 쉽게 하지만 별로 보잘것없을 것 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죄는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무게가 달려질 거라는 것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죄 가운데 나아갔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내가 만약에 그 죄 가운데 나아갔다면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회개하며 통안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내가 아무리 그 죄가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아와 네, 지금 다윗이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 지은 딱 2가지의 범죄 중에 이 한 가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이 한 가지가 어느 때에 일어났습니까? 전쟁 중에. 그런데요, 이때는요, 사실 다윗이 살던 이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통합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외세 세력들을 다 정리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외세 세력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왕권을 잡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왕권이 부강하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다윗이 직접 가가지고 그 전쟁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부하 요압을 통하여서 그냥 전쟁을 나가게 하고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왕궁 뜰을 거닐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서 이 왕궁 옥상에서 옥상 뜰에서 거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그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
만약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방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러한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태평성대 가운데 이 너무나도 부강해진 자신의 나라, 자신의 그 생각, 그 가운데 옥상뜰을 거닐며 그 나라의 정경을 살펴보다가 방심하였던 것이죠.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원수가 그렇게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세워져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마음에 죄가 불듯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가요,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음욕을 품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장되게 되죠. 결국엔 그 자신을 따르는 그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해요? 그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덮기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그 부하를 죽이죠. 다윗의 손에서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는요,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요, 그 거짓말을 덮어보려고 더 큰 죄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 죄 가운데 나아간다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가지니까 죄와 계속해서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그 죄 가운데서 자신이 행한 그 죄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덮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러면 절대 모르겠지, 그런데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밀하게 그러나 다 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저는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나를 아실까? 어느 정도로 나를 아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알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알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내가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의 그 내용을 어디선가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아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다라고 하는 게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온전히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을 바로 알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온 모든 것들이 다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까? 다윗은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 옆에 계시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은 채로 그렇게 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러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마음까지도 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어지게 돼 있고요.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언제나 항상 내 안에, 내 곁에,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같이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의 비유 그리고 책망.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덮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한 자는 재물이 심히 많지만 가난한 자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반, 그렇게 자신의 재산 안에 딸처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한 자가 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그들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잡아요?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거를 잡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격분합니다. 아니, 그런 자가 있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저는 이 말씀에서 남의 티 눈은 그렇게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지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무슨 맹세를 해요? 그런 자는 당장 죽여야 된다고.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나아가면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우리의 처음 상태, 그 모습에서요 죄 가운데 들어간 순간 어떻게 되어지죠?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최초의 상태, 가장 완벽했던 그 상태에서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죄가 들어온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죄가 들어온다면요 그 상태가 다시 또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언제나 항상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회개. 그렇습니다. 이 12장의 말씀, 그리고 시편 51편에 그 다윗의 회개가 여실없이 드러나 있죠. 이 다윗은요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에 더 눈이 멀어서, 여봐라, 저를 당장 끌어내서 참하도록 하여라, 뭐 그런 명령을 하진 않아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정말 어려워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을 잡는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마음은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된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된다. 그 마음이 나와 있지 않은 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실수를 범했지만,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그 책망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를 우슬초와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가 죄 가운데 나아갔다 해도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초점은 어디로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대목이 바로 12장의 이 15절 이후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립니다. 밧세바로부터 태어나는 그 아이는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요, 다윗은요, 그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어떻게든 구하며 주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 한 번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죠. 근데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다윗이 이 아이가 죽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식사를 내오라 그러고 그 자리에서 기력을 다시 회복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아이가 죽는 게 슬프지 않은가? 어떻게 이 아이가 죽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다윗의 그 생각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혹여나 내가 이렇게 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회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이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으니,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은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다윗의 행보를 살펴보면요, 오직 하나님을 가장 초점에 두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어쩌면 때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이 서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까지도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 가운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찢고 주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항상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여나 주님께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께 통안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더 이상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늘 살아 숨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니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흡족해 하는 이 서천중학교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합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